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의롭다 하며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대히 나가는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기도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주 보혈 찬양해 주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없는 우리 영혼은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시간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내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는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아멘.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길 원하십니까? 예. 지켜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안에. 저번처럼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I wanna see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see 같이 I wanna know you. I 예. wanna know you. 다 같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예. 영광의 그 이름 예수 I wanna see you. 예.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예.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아멘.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너무 사랑해. 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10년 가득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합니다. 주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10년간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 전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완전한 제사함을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영 안에서 영의 애를 생각하며 영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깨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항상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며 영혼의 열매가 있으며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그리스도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양진석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는 선포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먹고 마십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갑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께 이 자리에 우리 다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의 총 시간이 1시간 반에서 조금 전후로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것을 여러분 시간과 정성을 쏟았나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늘 들어진 이 예배만큼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중할 때,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올 것이며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간증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 계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봉도 말씀은 25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다리를 건너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두 글자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만큼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다음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이에 대한 확고한 아주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 상담을 받으면 많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왜 나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도 믿습니다. 나는 믿고 계속 구하는데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러한 응답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보여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기대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그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헬라인으로서 유대인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 있어서는 아주 배척당하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선민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 그들은 되게 배척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개로 취급하는 것까지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 취급을 받는 사람이 그 민족이 헬라 민족인데 그 민족 가운데 한 여인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귀신에 들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픈 딸을 둔 부모의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탄식이 많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 가운데, 그 가나안 지역 가운데 지나가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갖게 됐습니다. 아, 예수님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내가 간청한다면 이 예수는 나의 딸을 치유해 주실 거야. 이 예수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리느라요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괴로움에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인이 홀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은 그리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큰 무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며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여인이 지나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개로 취급받았던 이 헬라인으로서, 이방인 여자로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척하였고 그를 얼굴로 아니면 외모로 판단하여 그가 유대인이 아님으로써 인하여 그를 자연스럽게 배척하는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척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외칩니다. 예수님 하면서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을 그녀는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이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들었고 심지어 우리 주님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그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주님을 계속 부르는데, 선생님을 계속 부르는데 얼른 만나시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아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유대 백성을 위하여 온 자이므로 그 자식들에게 떡을 주어야 되는데 그 떡을 개한테 줄 수는 없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의 심정은, 이 여인의 마음은 정말로 좌절과 낙담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일단 믿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엿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가 이 자기의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그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러한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여러분 그분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러한 전능하신 그 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알미, 이러한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지식이 없고 그러한 알미 없으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딸은 헬라권에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된 것으로 참으로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 살았지만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의학도 그녀의 딸을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가 보장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혹시 요즘에 뜨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든 아니면 가상화폐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여러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겠죠.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포장만 되어 있겠죠. 사실은 믿음조차도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혹시 질병이든 가족의 관계의 문제이든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영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혼적인 어떠한 것들라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앉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말씀하시면 듣고 안 하면 안 듣는 이러한 아니란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우리도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만큼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실체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뜬구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대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실체, 실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 실체는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실체도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아무거나 복을 주시면 좋아요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 왜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딸이 회복되고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명확한 실체를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체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체를 우리 모두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자는 끈질긴 믿음을, 끈질긴 하나님에게 향한, 주님에 향한 강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배척을 당했습니까? 일단 여성이라는 사회적 약자라는 배척을 이미 그 시대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외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당한 배척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는 아랑곳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안내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시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다못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앞에 데려와 제발 해결하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차가운 말에 이 여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욕스럽고 자신을 개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에 그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주님, 제가 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빵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걔는 먹습니다. 나에게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부스러기라도 주면 나의 딸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 기도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것을 이제 구하는 삶이 아닌 도리로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자기의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간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그런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바라며 주님께 간구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주실 것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혹시 무슨 간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실 수도 있죠.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떠합니까?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가 응답될지어도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그 문제가 크고 작고를 넘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이 여인같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낳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벽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믿음은 그 벽을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빛날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다가오고 그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바라보는 실상과 그리고 간절한 간구가 그녀의 딸을 치유한 것인가요?
사실은 그녀의 그러한 강력한 믿음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정말로 누구 봐도 너무나 놀랄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자체는 사실은 그녀의 딸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언제 이 여인의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너의 딸이 이제 치유를 받았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비로소 그때 그 딸이 치유를 받았다고 성경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에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말 마음의 근심으로 슬픔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려 노력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들이 있었고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들어주지 않는 그것에도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어려움을 다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자기의 강구에 떨어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이제 그녀가 왔던 길은 돌아가는 길은 그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의 발걸음이 되었으며 정말 딸이 자기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녀 심령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달라졌을까요? 그 여인의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왔던 발걸음이랑 변화된 발걸음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죠. 네, 우리도 정확한 실체를 바라봐야 되죠. 실상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구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기도가 오늘 응답 안 될지라도 설사 오늘 기도 안 받아도 내가 내일을 기도할 것이며 내일의 기도 응답 받으면 일주일 있다가 또 기도할 것이고 금식도 할 것이고 내 기도가 끊이지 않냐는 그런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기적,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그렇게 주님을 향한 간구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아팠던 것은 치유가 받을 것이며 우리의 환경은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대익자의 음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말씀으로 비춰주시면 여러분은 기도를 응답받고 그 시간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사람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의 평강과 생명으로 가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성령의 빛비춤을 받은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그들은 삶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돌아갈 때는 그 시대는 핸드폰도 없었고 그 시대는 어떠한 영상통화 장비도 없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딸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신은 없었지만 그녀가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저 멀리에서 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기도에 대한 응답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비춰진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혀 변화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계속 굳건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물어봤죠.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나는 진짜 믿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 가서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우리가 그 음성으로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읽는 공과책으로도 그 말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거나 영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이어진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그곳으로 그것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에 나아가는 시간이 공과로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 되십니까? 우리 말씀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응답받기 위한 소원을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성령의 인도함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며 관심을 두셨습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단순히 나의 믿음,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응답이 없냐 이러한 탄식으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주님의 말씀, 선포된 주님의 말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이 여행같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환난이 그 환난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이 간구하고 주님께 바라보며 여러분이 그 실상을 실체를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면 할 수 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떨어지면 그 환난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소망을 이 메시지를 아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성령님께서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이 각자 모두 다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우리의 문제에 향한 우리의 마음 태도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믿음의 다리를 건너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선유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서울에 사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던 그 여의도 근처에 선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선인들이 사는 아주 낙원 같은 곳이라고 해서 놀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선유도라지만 실상 가보면 그냥 나무밖에 없습니다. 네, 섬입니다. 조그만 한강에 조그만 섬이고 정말로 공원으로 지금 조성된 거라서 참으로 어떻게 여기서 놀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비좁고 적은 곳이지만 그만큼 옛날 사람들은 그곳이 너무나도 나고 좋은 곳이라서 그곳 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에 거기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그렇게 멀지도 않기 때문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선유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자만이 선유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행복한 모습, 기도받은 모습, 하나님의 응답받는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십자가가, 그의 보혈이,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승천과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셨네. 그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보장이 이미 확신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그것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누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믿음의 다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명확한 실체를 바라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간절한 간구를 끊이지 아니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긴다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르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간절한 간구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 바라본 실상이 가지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것이 없다면 바라보는 그 실상이 없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모르시고 계신다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하여 여러분이 알지 못한 그것을 위하여 강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통성으로 부르며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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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각오와 주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하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고 내가 어떠한 기름을 가지고 상관없이 단순히 주님께 내 인도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새로운 나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것들 오늘의 간절한 것과 주님의 나라를 돌아오신 마련한 주님으로 살아갈 것이다. 실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열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소유하시니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불법과 어떠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성령을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사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오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오늘의 역경과 환난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령의 시간 전에 감사하주사 오늘도 계셔서 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사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는 가운데 성령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수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녀들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걱정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불만과 걱정으로 불신으로 갔던 우리의 존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의 청량과 신과 정의 정답으로 주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의 실체는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임을 우리 살아계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가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의 여시고 오늘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리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예배 장로가 모든 분들 가운데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기대는 마음과 심판되는 주로 주여 사랑하시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사랑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이미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 기도를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한 모든 간구도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한세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것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작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이 예배 드려진 푸니마 교구를 위해서 이 주일 찬양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기도 요청해 드린 것은 바로 우리 노정님 선교사님과 공금호 선부님을 위해서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알마티 KM 수목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부부가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숨을 쉴 때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로서 하루빨리 우리 선교사님들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기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만나 많은 간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서주신 교회를 위하여, 그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다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한 곳이 있다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기도가 응답돼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손을 여러분 머리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많은 환경과 많은 역경과 많은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단이, 비록 원수가, 비록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서 이 믿음을 건드려 말미암아 주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그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던 그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로 남았던 그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알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간구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빠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이 시간 주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시오니 주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과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 생활과 저들의 가정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지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비록 넘어질지라도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가졌던 나의 육체적인 나의 믿음에서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 말씀과 찾는 자마다 주께서 그들이 찾을 것이라 그 말씀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그들이 실천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 그냥 오고 그냥 간 자리 없게 하여 주사 저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이 생명의 자리에 우리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며 70세 이상 부모님들에게는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성전 출구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은 성교의 날로 진행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시고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카네이션 받으셔야 될 분들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한 분도 안 보이는데 혹여나 나는 원래 받아야 될 나이인데 하면 말씀해 주시고, 네,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다 젊어 보인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이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그들의 삶과 학업 가운데서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푸뉴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